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타나 있는 것보다는 숨겨진 게 더 많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새로운 것, 또 다른 것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업무도 더 다른 또 나은 방법들, 또 다른 방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들을 찾으면 좀 더 활기 있게 일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숨겨진 비밀 찾기. 질문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도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느껴지는 것들, 또 제목도 적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는 제목을 성장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살아있는 것은 성장한다. 둘째는 성장해야 열매를 맺는다. 셋째는 성장은 평생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제가 썼지만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이 증거해 주는 거죠. 살아있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병들었거나. 네. 또 성장해야 열매를 맺어요. 뭐 나무도 뭐 꽃도 뭐 세상 모든 것이 다 작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어느 순간에 가서 멈춰버리면 안 되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더 자라가야 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게 살아있는 거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기도하는 아이, 또 책상 위에 있는 스마트폰, 탁자, 그리고 의자들,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글씨들이 쭉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아이의 정체가 있겠죠. 이 아이는 누굴까?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기도하는 내용.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하나님도 계시고, 이 기도하고 난 뒤에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들은 다 숨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 자라나야 되니까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이나 또 떠오르는 사람, 장소, 사건, 이런 것들입니다. 자, 먼저 눈에 이 성경 말씀, 저는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네,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성장하지 않는, 더 발전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지적을 했습니다. 맨날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네, 세례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직분을 받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맨날 세례를 또 받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초보적 신앙의 상태에서도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도 다 성장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주님을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행하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내 인격에, 또 계속 내 언어에, 인간관계에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성장해 나갈 때 생동감도 있고 역동성도 있고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그런 거죠. 자, 성장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무에서 딱 잘라져 버리면 이 가지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 뒤에는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책상과 의자만 있는 그림. 그런데 이 아이가 와서 딱 앉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다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장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시고, 또 생각마다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적어보시면 돼요.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꼭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도 나의 미래의 삶을 쭉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살면 멋지게 사는 거다. 그래서 할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걸 적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내 삶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24절. 구조는 4, 3, 5예요. 일단은 우리가 암송을 하는 데는 구조 정리가 아주 중요해요. 구조를 딱 정하고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면은 암송하기가 좋죠.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사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는 것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느끼는 것. 이 느낌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뭘 보면 느끼죠. 뭐 쓰다, 달다, 뭐 또 좋다, 이쁘다, 아름답다, 뭐 이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근데 생각이 죽어 있으면은 뭘 봐도 아무 감각이 없고, 뭐 맛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고, 이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죽으면 인생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이 살아서 막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느낌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결국 성장과 새 사람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른 면도 있지만은 뭔가 새롭게 성장하고 새롭게 변하고. 그러니까 성장은 새로운 변화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성장하는 목표도 그리스도,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 식대로 성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 고집만 성장한다든지, 내 삶의 스타일만 성장한다든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자기 고집만 커져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왕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의 모습이 이게 발전해야 돼요.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성도들은 성장을 해야 하는데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13절, 16절에서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 우선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 주님을 알아가는 것.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이제 영적으로 알아가는 것. 두 번째는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모습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17절로 19절을 보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우선 그들은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아요. 허망한 것, 우상 숭배, 또 지나가 버리면 다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일단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과 더러운 것들을 욕심을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할까요? 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 여기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새 사람.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는 믿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항상 죄성을 따라서 고집부리고 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죄악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하나하나 회복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나에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요? 나에게서 더 변화하고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인격적 부분도 더 다듬어져야 되고, 또 은혜의 면에서도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하고,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도 들어가야 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왔고 연구해서 책들도 많이 쓰고 했지만은 아직 보면 또 아직도 애기예요. 아직도 또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고 또 막 그런 거 보면은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더 성장하고 주님 믿는 믿음도 받아서 누리는 은혜도 더 깊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5절로 16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에서 2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자라가야 할, 성장해야 될 목표는 누구인가?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에서 더 많이 알고 그분의 인격에 더 닮아가고 그분의 사명에 더 많이 하고. 두 번째입니다. 궁극적으로 자라야 할 곳은 어디인가? 개개인이 성장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성장을 해야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개개인이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받아서 서로 연결하고 결합을 해서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몸은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성숙하게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이것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IQ 기도문은 세 번째입니다. 장점 찾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안에는 많은 재능을 담아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에 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참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장점들 다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장점 많이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이 장점을 안에다가 그냥 썩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장점을 찾아서 그걸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또 전문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장점이 가만히 있으면 취미생활처럼 되버려요. 그러면 경제를 창출할 수가 없죠. 다윗처럼 돌팔매질하는 장점을 극대화가지고 전문화되니까 나라를 구하는 이런 영웅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우리 자신의 장점과 우리 자녀들의 장점을 잘 찾아서 이것을 발전시키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니까 무엇을 하시든지 그냥 하지 마시고 질문을 꼭 몇 개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숨겨진 걸 찾는 키예요.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는 항상 눈을 감고 본문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오늘 내가 만날 사람, 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문제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감동도 떠오르고 이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실과 깨끗함으로 하자, 이런 내용을, 이런 영감을 적어봤습니다. 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수시로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영감을, 이 질문을 스스로 하시면 수시로 영감을 얻어서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도 본문의 말씀과 함께 좋은 하루, 복된 하루,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의 아픔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며 또 코로나도 속히 종료돼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복음 들고 또 세계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들을 잘 찾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장점을 잘 찾아서 발전시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